보물과 진주에 대해서 비유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들은 어떻게 보면 순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막 생각나는데 하신 게 아니라 이 비유는 순서가 있고 그 각각의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시점에 그 비유가 들어가야 되고 근데 그런 부분인데 보물 비유하고 진주 비유하고 그 진주 비유 뒤에 물고기 비유가 나오면서 마지막에 나오는 비유가 보물의 비유와 진주의 비유인데 이 비유는 이스라엘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해요. 보물은 이스라엘이고 진주는 교회다.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많죠.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볼 필요는 있다. 마태복음 13장 44 왕국의 비유, 하늘의 왕국의 비유. 44절이 보물이고 45, 46절이 진주에 대한 비유입니다.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그것의 기쁨으로 인해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라.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파는 것은 동일해요. 44절에 밭이 나오고 숨겨진 보물이 나오고 사람이 나오고 소유를 파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밭과 보물과 사람과 소유를 파는 거죠. 이 단어들의 뜻을 먼저 알아야 이 말씀이 풀려요. 밭은 보통 땅이잖아요. 땅이 밭이잖아요. 그런데 씨를 뿌릴 수 있게 가꾸어진 땅이라는 거죠. 씨를 뿌릴 수 있는 가꾸어진 땅인 거예요. 처음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길가인데 길가가 아니에요. 노상이에요, 노상. 길가하고 노상은 받아들이는 감이 어떻게 틀리죠? 길가와 노상. 길가는 길가에다. 근데 노상이라는 것은 사람이 다니는 길이라는 거예요. 바짝바짝하게 닦여진 길이죠. 노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씨가 노상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럼 노상에 뿌려졌으면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씨는 어떻게 돼요? 땅 속으로 들어가야 발화가 되잖아요. 땅 속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사람이 다니까 바짝바짝 하니까 떨어졌으니까 노출되어 있는 거잖아요. 노출되어 있는 것이 볼 수 있잖아요. 누구나가 다. 그러니까 마귀가 주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길가에 들어가면, 길가는 왜 우리가 수풀이 많잖아요. 그럼 들어가면은 안 보여요. 그럼 마귀가 멈춰 먹어요. 마귀가 주워서 먹었다는 것은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밭은 가꾸어져 있는 게 씨를 뿌릴 수 있도록 가꾸어져 있는, 파헤쳐져 있는 땅인 거예요. 밭과 그냥 땅의 차이는 그런 거예요. 땅은 이런 땅 저런 땅 다 포함되어 있어요. 사막이든 광야든 길가든 길노상이든 다 땅이잖아요. 그런데 이 밭은 땅 중에서 씨를 뿌리기 위해서 가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거든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밭가리가 되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밭가리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 그 안에
보물이 숨겨져 있었다. 그 보물이 뭐냐? 보물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밭이, 주님은 씨를 뿌리셔야 되잖아요. 자, 씨를 뿌리려면은 그 마음밭 안에 지식이 있어야 돼요. 첫째로는 지혜가 주어져 있어야 되고 명철이 있어야 돼요. 이걸 구하는 마음 혹은 그것이 주어져 있는 마음이 무엇을 그 밭 안에 보물인 거예요. 거기에 있을 때 씨를 뿌렸을 때 씨가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씨가 발화가 되는 거예요. 참지혜와 참지식과 참명철이라는 게 뭐냐면 하늘나라의 것을 강구할 수 있는 하늘나라의 것을 분리해내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 가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근데 그 땅의 거와 하늘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모르는 마음은 지혜가 없고 명철이 없는, 명철은 분리시키는 거잖아요. 땅의 것과 하늘 것을 분리시킬 수 있는 그 마음을 명철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걸 깨달은 마음이라 하는 거예요. 명철을 understanding이니까 동사로 할 때는 깨닫는다는 거예요. 명사로 할 때는 명철이지만은 동사로 할 때는 깨닫는다. 깨닫는다는 게 바로 명철을 가지는 거예요. 뭐냐?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분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그것을 깨달은 마음이라 하는 거예요. 깨달았다 할 때는 느낌에서는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까? 완전 추상적이죠. 근데 아니에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딱 분리시킬 수 있는 그 마음이 되어 있는 것을 명철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 이 말의 어떤 그 뉘앙스가 갖는 것이 정확하게 내가 베이스가 되어 있어야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에 주님의 길에 접근해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주님의 결과는 먼 길을 가는 거예요. 나의 길을 가는 거죠. 이 보물은 지혜와 지식과 명철입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4절.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내 말들을 받으며 내 명령들을 네게 감추어 두기를 원하여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네 마음을 명철에 쏟으며 참으로 지식을 따라가며, 여기 이제 세 가지가 나오죠.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에요. 따라가면 외치고 명철을 얻으려고 네 목소리를 높이며 언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화들을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감추어진 보화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은 노출되어 있는 보물이에요. 감추인 보물은 마음의 이야기다. 마음속의 이야기. 그건 감추어져 있는 거죠. 그것은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니까. 그런데 왜 감추어져야 되느냐? 감추어지는 게 뭡니까? 감추는 건 내가 발설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지만은, 내 속에 가지고 있지만 발설을 안 하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어도 사람은, 피조물은 그 감추인 것을 몰라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창조주께서는 보세요. 오직 창조주와 나만 아는 거예요. 누가 몰라요? 사탄이 몰라요. 사탄에게 감추어져요. 왜냐하면 사탄이 그거 알게 되면 방해합니다. 감추어진, 숨겨진 보물이다. 이 숨겨진 보물,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숨겨진 보물과 잠언 2장 4절에 감추어진 것은 같은 거예요. 이게 왜 보물이냐? 이 보물이 있어야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찾아러 오신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려면 찾아러 다녀야 되잖아요. 감춰져 있는 것이니까 얼마나 찾기가 어렵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감추인 것도 다 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사람들을 찾아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계속 찾으시는 거예요. 이 보물을. 신약에서는 이 보물을 찾은 사람이 강도 만난 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행을 오셨잖아요. 여행의 목적이 그 강도 만난 자를 찾기 위함이에요. 그 강도 만난 자의 마음 안에 이 보물이 있습니다. 그 자는 벌써 마음밭이 씨가 떨어지도록 되도록 갈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장에 처음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마지막 네 번째 비유, 잘 갈려진 밭에 떨어진 씨앗을 뿌리시는 거예요. 그 자는 100배, 60배, 30배 수확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고. 그걸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킹제임스 성경 번역할 때 사전에 보면 이 사람이 누구일 수 있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Son of God. 그 단어도 뜻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람은 바로 Son of God이에요. 그리고 Son of Man, 인자. 예수님께서 본인을 인자라고 많이 표현하시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그것의 기쁨으로 인해 얼마만큼 기쁨이냐, 이 발견한 게 얼마만큼의 기쁨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분이 기쁜 거잖아요. 이분이 기쁜 거예요. 어느 정도 기뻐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통째로 살 만큼 기쁜 거예요. 이게 기쁜 것과 행동이 일치되는 거잖아요. 그 기쁨의 척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가 뭡니까? 자기의 모든 것은 뭡니까? 생명이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죠.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이 보물을 사기 위해서 지불하신 거예요. 이게 대속물이라는 거예요. 대속사예요. 샀으면은 판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밭을 샀으면 밭을 판 사람도 있을 테고, 그 밭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래관계다는 거래관계. 밭 주인이 누구예요? 현재의 시점에서 사탄이잖아요. 생명은 생명으로.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일회에 나오잖아요. 생명은 생명으로. 왜? 주님께서 오셨는데,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나를 구원해주러 오셨는데,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가 오셨는데, 데려가시려면 이 세상에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 안 놔주잖아요. 다 동일한 말씀이죠. 거래다는 거예요. 잠언 23장 23절입니다. 진리는 사대,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사기는 사는 거는 좋은데 팔지 말라 그 이야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는 예언 아니겠습니까? 팔아야 될 것과 사야 될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파는 거는 뭘 팔았어요? 자기의 생명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세상은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목적물이 나라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 있지 않는가. 여기에 은혜가 있지 않는가. 여기에 거룩이 있지 않는가.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고 예수님의 속성인 거예요. 마음의 속성. 나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이게 사탄하고 주님이 얼마나 차이가 나. 완전히 반대잖아요. 사탄은 나를 한 개의 수단으로 갖고 노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요한 1서 3장 1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심으로써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는 여기서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깨닫느냐. 밭을 통째로 샀죠. 왜 샀어요? 통째로? 보물 때문에 샀잖아요. 보물이 목적인 거예요. 그게 내 혼인 거예요. 회개하는 혼인 거예요. 그 회개하는 혼,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갈구하고 그것을 원하는 그 혼, 그 마음, 그것이 보물인 거죠. 밭은 내 자신이잖아요. 내 전제. 그런데 몸은 뭡니까? 흙이죠. 그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같이 있으니까 통째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끝에 가면 이 흙은 불타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거는 주님께서 보실 때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무가치한 거예요. 근데 이 무가치한 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온통 거기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아무 가치를 두시지 않는데 나는 얼마만큼 가치를 두느냐. 거기에서 나의 길과 주님의 길이 틀리다는 거예요. 생각이 틀리면 길이 틀린 거잖아요. 주님께서는 이 땅은 불타 없어질 거기 때문에 아무 가치를 안 두시는데 나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면 생각이 틀린 거잖아요. 주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은 인생 행로가 길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물의 이 구절은 현재예요. 현재 시제가 보물과 같다. 그 밭을 산다. 사느니라. 샀다가 아니고 그 뒤에 거 한번 45절 46절 그가 매우 값진 진준을 하나를 발견했다 그거예요. 발견했는데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았다. 그 진주를 샀다. 과거라 그 이야기입니다. 진주는 과거형이에요. 그런데 보물은 현재예요. 2000년 전에도 현재고 지금도 현재다. 그러면 뭐냐? 보물과 진주는 보물은 각자다. 모든 아담의 후손의 각자다. 그래서 각자가 구원받는 것은 2000년 전에는 그 사람은 그때 현재고 우리는 지금이 현재다. 교회에 대한 부분은 벌써 애정을 언제 하셨어요? 우리가 에베소 보면 창세전에 애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는 2000년 전에 벌써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벌써 이것은 끝난 거예요. 진주에 대한 거. 그래서 진주는 교회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왜 표현을 이렇게 하셔야 되느냐? 개인과 교회의 교리가 나눠지는 거죠. 틀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진주도 교회도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은 거는 같아요. 왜 그때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지금도 나 개인에 대해서도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보혈의 은혜다. 그 보혈의 능력과 그 보혈의 가치는 한치도 손상을 입지 않고 지금 영원히 가는 거예요. 44절에 이거는 골로새서 1장 13절 보면요. 결국은 이 말씀이죠. 골로새서 1장 13절. 그분께서 우리를 어두움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겼었으니 나라가 바뀐 거죠. 어둠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신 거예요. 그 옮기시기 위해서 갑을 지불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걸 옮기달라고 외치는 그 혼의 작용, 그 마음을 가진 것을 주님께서는 보물로 보시는 거예요. 한글로 보면 잘 알겠지만 영어로 보시면 보물은 sell, 판다, buy, 산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잖아요. 그런데 진주는 sold, bought, 벌써 팔렸고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난 거예요. 교환을 할 때 교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요사이는 돈으로 모든 게 척도가 되어 있지만은 돈 없을 때 옛날에는 다 물물교환이잖아요. 예를 들면 쌀 한 가마하고 나는 보리가 필요해, 밀이 필요해. 그러면 밀 세 가마하고 이렇게 하면은 밀 세 가마하고 쌀 한 가마는 동등한, 돼지 한 마리 가져가서 쌀 한 가마 가져오면은 돼지 한 마리하고 쌀 한 가마는 같은 가격인 거예요. 동등한 가치로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 보물과 하나님의 생명이 동등한 가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에요. 세상은 하찮게 생각해요. 내 한 생명 하찮게 생각해요. 마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하고 동등한 가치로 보시는 거예요. 그게 나의 혼의 가치입니다. 진정한 가치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 옳은 관점이잖아요. 내가 그걸 인식해야 됩니다. 나의 혼의 가치에 대해서 내가 인식해야 됩니다. 이 타락한 그 상태가 비참하고 개돼지보다도 못한 상태로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본질은 하나님의 생명과 견주는 그러한 가치가 있는 고귀한 거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면 상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렇다면 저 사람도 그렇고 똑같다고요. 전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요? 이 사랑을 알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겠는가? 이 사랑을 어떻게 전해야 되고 이 사랑을 어떻게 느끼게 할 것인가? 그것이 전부 아니냐. 이는 사랑도 모르고 내 지옥 안 가는 그거 그냥 한개 갖고 달랑하는 그게 되냐고. 진주도 마찬가지예요. 진주는 교회니까 규모가 크죠. 근데 진주 쪽에 가면은 어떤 게 있냐면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상인이 나와요, 여기는. 근데 여기 좋은이라는 이게 참 우리 한글에서 제일 안 좋은 한글 성경에서 최악의 그게 뭐냐. 전부 다 굿을 좋은이라고 표현해가지고 이게 완전히 추상을 만듭니다. 좋은 하면 마음에 드는 거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버리지 더 이상 생각이 진전이 안 돼요. 근데 선함이다 생각하면, 선이라 생각하면 악과 대비되는 게 딱 분별이 되잖아요. 명철이 딱 되잖아요. 이게 선과 악 딱 구분이 되는데 좋은 하면은 나쁨과 좋음은 별로 그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심각하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근데 선과 악 딱 나누면은 이런 일반적인 사람들도 좀 심각하게 보거든요. 근데 그걸 다 흐리게 해놨거든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선한 진주죠. 선한 진주를 구하는 상인 것 같다. 선하다는 것은
어떤 속성이 있냐면 퓨어한 속성이 있어요. 순수한. 불순물 없는 거. 진주가 아무리 좋은 진주라도 안에 불순물이 있으면 그게 진주겠어요? 상인이 누구냐고. 이 상인은 예수님 맞죠?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만난 거기 나올 때 예수님께서 여행하신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서 여행하고 나오는데 어떤 데서 여기서는 merchant, 상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상인이에요? 상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2000년 전에 이 시절에 상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을 머천트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여기 배울 때 낙타가 사업이라 했잖아요. 상인이라고 해요. 상거래. 근데 낙타를 가지고 상거래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캐러반이라 해서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데 국가 대 국가 간의 육지 상거래가 캐러반이에요. 국가 간의 거래 중에서 배로 하는 것은 이제 선박으로 하는 거죠. 해상무역이죠. 그런데 육상무역을 캐러반, 그것을 하는 사람을 상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지금 개념은 우리 한국에서도 식초도 팔고 하니까 상인,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 개념으로 봐버리면 실수합니다. 이 당시의 상인의 개념은 국가 간의 거래예요. 예수님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하늘의 왕이죠. 그래서 하늘의 왕국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왕국입니다. 사탄의 왕국입니다. 하늘의 왕국과 세상의 왕국을 교환하는 거지. 그게 상인이에요. 왕국 간의 거래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개인적인 부분이 있고 단체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단체적인 부분을 교회라고 하고, 진주는 유기체잖아요. 유기체라는 것은 우리 몸하고 같아요. 우리 세포가 몇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약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우리 몸은 그 60조 개의 세포 한 개 한 개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 모여 기능을 분담해 내라는 어떤 존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유기체라는 거예요. 단세포를 유기체라 하지 않으세요. 단세포 생물은 그냥 단세포예요. 무슨 이야기겠죠? 아메바 같은 거 단세포죠. 그런데 세포가 여러 개가 모여 어떤 기능을 만든 것을 유기체라는 거예요. 교회는 수많은 세포가 모여 목을 만들잖아요. 유기체잖아요. 진주는 유기체잖아요.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주예요. 보물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교환하는 거. 그런데 진주는 국가 간에 지금 거래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 교회의 일 구성원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거듭나야 되잖아요. 하늘나라의 왕국,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의 비밀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쭉 했는데, 그걸 하면서 그때 했던 이야기 중에서 이 보물의 비유가 너무 단편적이었다. 이제 그게 제가 본 게 있어 이야기.